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축사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온라인만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또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퍼지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그때에 이 권위 있는 가르침과 교훈에 모두가 놀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한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상황을 방해하게 되죠. 이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하시고 결국 귀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하심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이 놀랐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명하실 때에 귀신도 순종하는 것을 모두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주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쳐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제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시게 되죠.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갈릴리 호수와 상당히 근접해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방문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이 교훈에 여러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왜 그들이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랬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의 말씀이 이전에 가르쳤던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권세 있는 교훈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이 권위 있는 그동안의 가르침들을 그대로 인용했던 모습이었거나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내용을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는 율법과 교리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을 규제하는 그런 내용들만 많이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위엄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고 능력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간 관계 속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또 생활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친근한 소재를 사용해서 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예를 항상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구원에 대한 중요한 복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 안에는 이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실 그때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힘있게 가르치고 힘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서기관들이 전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냥 이야기만 인용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기관들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설명하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르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규제를 받게 되고 더욱 올가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이 서기관들과 동일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식이 많은 것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운 권위와 교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과 권세 있는 교훈을 주실 그때에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회당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방해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변화될 것을 염려하여서 이 사단이 방해의 공작을 펼친 거였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사단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또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역시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라는 명령이 누구 마음대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라 라고 하면 교회는 네 하고 그냥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저는 교회에만 벌금을 부과한다면 벌금을 감수하고라도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성도님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이번에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뿌려지고 심겨지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바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이 사단이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정부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론을 조장해서 모든 것이 다 교회발이라고 이렇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이 교회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번은 경건하게 드리려고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이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 예배의 시간조차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노출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공동체의 교제나 나눔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이지 않다 보니까 편한 마음으로 인터넷으로 아무 때나 접속하고 아무 장소에서 모이다 보니까 이 편리성에 주님이 서실 자리를 밀어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편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긴 인정했지만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진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멸하고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우리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귀신들은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령님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지금 개독인이라 그러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행위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아는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과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하게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내어 쫓으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은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회방할 때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여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아 나오라 라고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의 존재를 아셨고 또 귀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책망함을 통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 축사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는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그 마귀가 도망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주님께서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힘을 주셨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게 되면 우리에게도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는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신 것처럼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되면 우리도 그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어두움의 세력들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우리가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들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가게 될 때 이 어두움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 놀라서 서로 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더러운 귀신이 저 한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꾸짖으실 때에 어떻게 귀신이 나갈 수 있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신 소문이 그러고 나서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지만 놀란 것으로 그냥 끝이 났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놀란 것만을 가지고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많이 보았을지라도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지만 모두가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았지만은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표적을 보기 원하고 기적을 보기 원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뛰어난 가르침의 교훈과 권세에 놀라는 것에서 멈추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됨을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즉시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